오늘 목사와 장로 보겠습니다. 경북 동부노회 시 말씀사경회 및 정기총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강의안 받은 거 보시면서 앞에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앞에 만들어 놓은 PPT에는 없는데 강의안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좀 긴 글은 강의안에만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는 특히 11장부터 14장까지가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공예배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그 공예배에 관한 교훈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품위 있게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질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이기도 한데요. 질서의 반대말은 무질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의 반대말은 이 본문을 보시면 화평입니다. 교회가 계속 싸우는 교회 있죠. 분쟁하는 교회. 그 질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 질서를 모르면 교회는 분쟁이 생겨요. 교회 질서를 모르면. 이 교회 질서라는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돼요. 헌법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고신교단 헌법, 목사님, 장로님만 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헌법 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교회 질서라는 뜻입니다. 교회 질서를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앙 고백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헌법 맨 앞에는 교리 표준이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예배 지침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직분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예배 지침과 교회 정치. 어떤 교단은 교단에 따라 교회 정치, 예배 지침 이 순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권징조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벌을 줄 때도 질서 있게 벌을 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부터 보면 더 좋지만 8절만 골랐는데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 위로가 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혜사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하다고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게 위로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고하시거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무고당하죠. 그죠? 유대인들과 세상으로부터 무고함을 받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우영우라고 아주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고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변호해 주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야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는 사이,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권사가 있어야 되는 근거구절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바로 앞구절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입니다. 12장 7절 맨 마지막에 그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게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역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있죠. 이 집사의 사역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뭘까요? 다스리는 장로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위로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다스리기도 난 잘해야지 이렇게 개인에게 그냥 적용하기 쉬운데 전부 다 직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세기 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을 올바른 직분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는 장로 직분을 없애버렸거든요. 다스린 장로. 그래서 당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당회가 없습니다. 신부밖에 없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다스린 장로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한 근거 구절 중 하나가 이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다스린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것도 집사입니다. 집사는 앞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집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칼빈이 그래서 이 집사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집사는 하나는 구제를 하고 하나는 병이 나거나 노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므로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요. 노약자를 돌보는 일도 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잘 보면 전부 다 직분이에요, 이게. 7절부터 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목사, 장로, 집사가 이 안에 다 나타나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없었거든요. 중세 때. 집사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신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그래서 집사 중에 수집사가 있었는데 그 수집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부제라고 번역합니다. 신부가 되기 직전입니다. 신부의 비서입니다. 그 집사는 목사의 비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높낮이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걸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개혁자들이. 특히 칼빈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 나오죠. 저는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목사와 장로 직분과 직무. 이 순서.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 넘겨주시고, 예배 나오죠. 하나 더 치면 예배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직분자들이 예배와 무관하게 일을 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이 없으면 예배를 못해요. 직분 없어도 나는 내 혼자서 예배하는데 직분이 없으면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보는 것은 경건회는 될 수 있어도요, 공예배는 안 됩니다. 제가 봉사하는 교회에 한동대 출신 학생이 졸업했습니다. 한동대 출신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가고 일정 기간,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독교 방송을 봤다더라고요, 주일에. 근데 나중에 헌금 시간 되면 그 계좌번호가 딱 뜬다대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인터넷 배경을 탁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물론 앞에는 목사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안 나오죠,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장로가 없이 예배를 못합니다. 집사가 없으면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를 하려면 직분이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경건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죠.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경건회예요. 공예배는 아니에요. 예. SFC 큰 모임, 공예배 아닙니다. 경건회입니다. 예. 그래서 SFC는 엄밀히 말하면 회비를 내는 거지 헌금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의 허락을 받고 수련회 때 헌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허락을 받고. 예. 그러나 회비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위해 또 하나는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직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면 직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하려면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공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전체의 언약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전체가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 게 예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은 설교를 사모하는 분들이 갖기 쉬운 착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오늘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겠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모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목사의 설교와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그리고 성례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고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단지 성경을 해석하기만 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없어도 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주석도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 많죠. 추천도서 있죠. 그거 읽어도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신학서적을 읽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전체가 언약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앞부분 보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가 앞쪽에 보면 삼위일체 찬송이 많죠. 그게 초대교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부른 거예요. 예배 시간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채점관이 어느 순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 채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아래 위로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언약 백성 전체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까지 다 참석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말고 그런 교회로 점점 바꾸어 나가도록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계급으로서가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집보라 하지 말고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른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주일학교 갔다 왔지 집 보고 있어. 어릴 때 항상 아빠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셋째였는데 저는 자주 따라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리 형이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자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언약 백성 전체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이 잔치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 전체와 하나님 만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제가 한때 신앙이 막 뜨겁고 이런 열정이 나올 때 보면 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주야 이러면서 막 저 혼자 저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커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누가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가 내 혼자 알아서 예배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막 주야 하고 예배 시간은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 다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일어나서 손을 막 들고 주야. 전 세계 장로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열정이 없구나. 천만에요. 예배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후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제가 영국에 몇 년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후배지만 먼저 왔습니다. 영국에. 며칠 전에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공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서 이제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공예배는 아닙니다. 경건회죠, 그죠? 그 채플 시간에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채플을 했는데 아침에 합니다. 거기는 아침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찬양을 쭉 부르는데 이제 한국처럼 이제 제 후배 목사님께서 이런 손 들고 막 했는데 교수님이 옆에 톡톡 치더니 보니까 손 내리고 앉으라고 그래 와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무시하는 교수님을 봤나 이러면서 근데 자기 말고 아무도 안 하더래요. 공예배는 아니지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전체와 만나기 때문에 언약 백성 전체가 지각각이면 안 됩니다. 찬양 부를 때 제각각 안 부르죠. 다 같이 부르죠. 왜? 언약 백성 전체와 만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예배가 얼마나 질서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레위기 다 펼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뭐냐 이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레위기가 제일 어렵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요 강의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요. 레위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건 레위기가 질서 없는 책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적으셨는데 인간 저자를 시켜서 적게 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질서 없이 적었겠습니까? 동문서답으로 적었겠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선문답처럼 적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적을 때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적었는데 왜 우리가 못 깨닫느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선입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복잡해. 천만에요. 자, 먼저 하나만 A만 펼쳐주십시오. 레위기는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적혀있어요. A죠. 1장부터 7장이 뭐냐? 성막과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설명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제사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번제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 엄격히 번역하면 올라감입니다.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곡식 제사가 소제고요.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친구하고 잘 지낼 때 우리 자주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야 내일 밥 한 끼 하자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밥 한 끼 합시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먹고 사람도 먹어요. 화목제는. 나라 먹어야지. 소제는 곡식 제사죠. 곡식을 드리는데 집에 하나님 일종의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이 잡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제사가 전부 다 여호와의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식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르헴이에요. 베들레헴 아시죠? 떡이에요. 모두 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떡이다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식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 떡입니다. 떡 단어가.
우리 집에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밥 한 끼 해주는데 그 밥을 그냥 쌀밥만 안 짓죠. 어떤 때는 콩밥도 만들고 이러죠. 그래서 소재를 할 때는 볶아서도 드리고 부침개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찌짐도 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좋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게 결정적입니다. 화목제는 고기가 중요하다면 속죄제는 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것과 관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거든요. 속건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속건제는 교환과 관계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어쨌든 왜 제사가 나올까요? 레위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예배가 금송아지예요. 어느 예배가 더 재미있을까요? 금송아지 예배가 훨씬 재미있지. 출애굽기 32장 6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해놨습니다. 금송아지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니까 우리 참 좋다. 이게 금송아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충돌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죄악은. 그런데도 놀랍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예배와 다른 예배를 예배를 질서 있게 해. 맨 마지막에 23장부터 25장이 뭘까요? 절기예요. 제사가 있으면 절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비 보십시오. 비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제사장 임직, 21장, 22장 제사장 규례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 저한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떤 성경은 어렵게 적으셨지만 아예 모든 성경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레위기는 너무 질서정연하죠. 예배를 드리려면 직분이 있어야 돼. 그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를 보실까요? 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올바른 직분자에 의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이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에요. 생활 예배가 이어져요. 공예배가 바를라야 생활 예배가 이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한국교회 많이 하거든요.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나? 생활이 엉망인데 이 말이 일부 일리가 있지만요.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생활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생활이 거룩하게 돼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해놓았어요. 너희들이 올바른 직분자도 있고 올바른 예배도 있고 올바른 생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질서 있게 너희에게 말해주지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단다. 너희 자신의 공로나 너희 자신의 행위로 너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는지 아느냐? 나의 은혜로만 된단다. 그게 16장 17장이에요. 16장이 흔히 말하는 대속죄일로 우리가 부르는 속죄일이에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에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중보의 피를 뿌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단다. 예배는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 시간에 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예배자는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엄격히 말하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지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예배자예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레위기의 주인공입니다. D-를 보십시오. 이것은 D-의 17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2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실제로 헌혈 안 하죠. 그죠? 수혈 안 하죠. 그 말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7장에. 레위기 17장에. 피는 생명을 속하나니. 피가 생명을 속한다. 그래서 16장에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결국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피 뿌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생명을 대속하는 피가 있어야 예배가 바로 되고 직분이 바로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오직 은혜입니다. 레위기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레위기를 해석할 수 없어요. 유대교는 레위기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 레위기 마지막은 이입니다. 그 다음 넘겨요. 레위기 26장, 27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언약을 체결했지. 그래. 너도 맹세해라. 나도 맹세하마. 맹세를 다른 말로 서약이라 합니다. 하나님도 서약하고 우리도 서약해요. 이 레위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레위기예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와 요소도. 여러분, 예배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움직여지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안 나누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안 돼 있어도 일반적으로 고신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글자로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신교단 헌법, 교회 질서입니다. 원래 번역대로 하면 헌법으로 돼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헌법에 예배의 앞 시간에 뭐가 있냐?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그 예배로의 부름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찬송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예배의 부름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주셨는데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래 어서 온나 잘 왔다 야 등 두드려 줍니다. 그게 축복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뭐 있죠? 축도 있죠. 예배 시작할 때 축복이 있죠. 축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도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너희나 여러분은 못 씁니다. 기도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못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너희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왜 축도에는 너희가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있을까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할 때 복이 있죠. 예배가 끝날 때 복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배는. 예배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을 가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긴 있던데 도망을 못 갑니다. 제가 강도사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저한테 그 문을 딱 잠그고 안 열어주게 시켰거든요. 항상 매번마다 한 30명이 축도 손 딱 들면 싹 갑니다. 제가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있어요. 못 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시킨 줄 모르고 저를 꾸지람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문 안 열어주고 있냐고.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데 그때 안 있고 살짝 몰래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받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지각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는. 중간에 도망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있네. 주고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십계명으로. 그리고 죄의 공적 고백, 사죄의 선포, 찬양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걸 항상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죠. 근데 예배하고 관계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칭의, 양자됨, 성화, 살아있을 때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선교단체에 계신 분이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이거 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했죠. 그 선교단체에서 못 배웁니다. 일부는 배우지만 완전하게 못 배웁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화가 잘 안 됩니다. 공예배 시간에 성화되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이번에 성화되잖아요.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성화가 됩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자기를 분별하고 참석해야 성화가 되죠. 공예배 시간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주중에 장로들이 우리를 돌보죠. 집사님들이 우리를 돌보죠. 그래야 성화가 되지. 그러니까 직분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성화시켜 주겠지. 이런 개념으로 성화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화시켜 주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화시켜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교단체에서 못 배워요. 다 못 배워요. 일부밖에 못 배워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있습니다. 설교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 봉독과 설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시청각 교재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전도사님들이 자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공예배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에게 시청각 교재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예배 시간에 시청각 교재는 성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듣는 말씀, 보는 말씀, 심지어 먹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2D가 아닙니다. 3D가 아닙니다. 4D입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거기서 안 끝납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 4D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교제를 해주세요. 예배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보는 설교입니다. 5째,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 아니죠.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게 특히 집사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집사들은 이 연보를 가지고 또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요. 여러분 3번에 설교가 있었죠. 아까 그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장로들의 회가 목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은 세례와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할 때 특히 장로님들이 분변분잔하시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서요. 세례받기 전에 당회에서 심사를 통과 안 하면 세례를 못 받습니다. 장로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예배를 주신다? 뭐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예배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해요. 예배 시간에는 누가 일해야 됩니까? 직분자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손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 보고 야, 네 콩나물 좀 대가리 빼라. 이렇게 안 시킨다고요. 손님한테. 그건 종들이 해야지. 그죠? 때때로 안내위원도 필요하고 때때로 방송을 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느라. 네. 6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게 직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있습니다. 3번째, 이 잔치에는 각각의 역할이 존재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잔치죠. 공예배가.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한테 초청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뿐 아니라 예배 순서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이 예배 순서를 지나치게 간소화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1시간 이상 예배를 하면 성도들이 짜증낸다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한다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걸 왜 포기합니까? 필요 없는 순서를 오히려 빼야죠. 예배 시간에 오히려 예배 중간에 막 졸업식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 순서 아니잖아요. 졸업식은.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회중은 뭘까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귀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손님은. 그리스도는 이 잔치의 집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치를 집례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집례할까요? 종들을 세워서 집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일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극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숙제를 지독하게 안 했거든요. 방학 숙제를 저는 해본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방학 내도록 숙제할 바에야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짧은 시간에 맞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만 고생하고 나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중보자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33년 일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사도행전 서신서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과 직분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적은 게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코르넬리우스 반더발이 반더발 성경공부라는 3권짜리 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유명한 책. 그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 딱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별명을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하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그죠? 지금 우리 눈에. 근데 하늘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뭘 통해서 드러내냐.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서서 봉사하고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앉아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6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8세이죠. 헨리 8세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아내 이름이 캐서린인데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앤 볼린이라는 여자하고 몰래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것만 여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 6명 중에 한 3명인가 4명은 자기가 죽입니다. 나중에 또. 예. 실적 나면 바람 폈다고 죽이고 반역했다고 죽이고 막 이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 안 해줬어요. 그러자 아이고 그러면 뭐 영국은 따로 놀겠다 이러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영국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원래 목적이 이혼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교회의 최고 직분자가 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직분자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통치자가 교회의 직분자는 아니죠.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 또는 성공회라 부르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 신부입니다. 돌아가셨는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가? 아마 2, 3년 됐나?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국의 IVP에 존 스타트 목사님 책 수십 권 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영국 성공회 사제입니다. 근데 교회 자기가 최고, 그러니까 교황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직분을 높낮이로 만들어버려요. 로마 천주교와 영국 성공회는 전부 다 직분이 계급입니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그 캔터베리 대주교 밑에 대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같이 이제 앉아있는 성도들이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예배당을 가보면요. 앞에 무릎 꿇는 판이 있습니다. 앞에. 그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렇게 딱 받게 한 거예요. 또는 일어서서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교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는 종들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받겠습니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받고 장로님들이 서서 막 분병분찬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서 받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서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리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 성찬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서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앉아서 받느냐? 여러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이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들이 서서 섬기는 거예요. 연보할 때 집사들이 서서 섬기고 장로들이 서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예배에는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뭐 넥타이를 꼭 매야 직분자는 아닙니다. 물론. 네. 제 딸한테 좀 만들어달라 했더니 넥타이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 목사는 어떻게 하냐. 서서 섬기죠. 성경 목록과 설교를 합니다. 다스린 장로 성례를 시행하는데 다 사전에 누가 세례를 받을 자고 누가 성찬을 받을 자인지 미리 점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항상 신방을 내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을 못 받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론 설교도 장로들하고 관계있지만 그건 다 마지막에 할 겁니다. 집사는 헌금과 구제와 아주 밀접한 거예요. 이게 없어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상당수의 교회가 예배 시간에 신자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헌금 봉투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엄청 흐뭇해합니다. 우리 애가 봉사하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 성찬을 받을 때부터 공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찬 받지 않는 사람은 공적으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금 시간은 집사의 사이이기 때문에 집사가 해야 됩니다. 신자의 자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사가 딱 헌금을 수금하는 걸 보고 이게 집사의 사익이구나.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회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다룰 건데요. 예배 전체를 관장합니다. 직분이 없으면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모임은 공예배가 아닙니다. 경건회지. 넘어가겠습니다. 귀비는 앉아서 먹고 봉사자는 서서 섬긴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자, 목사를 볼까요? 목사가 요리하고 있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강의안도 같이 보십시오. 강의안 보시면 설교와 교리교육이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 냉장고를 부탁해 지금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목사가 더 거기 나오는 셰프보다 목사가 더 뛰어난 셰프입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서 막 침이 고이고 이런 여러분 그것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훨씬 배가 불러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냉장고를 부탁해나 먹방 프로그램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는. 제가 그렇게 잘 못하기도 하지만 목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맛만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맛만 좋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도 많습니다. 특히 불량식품이 그렇죠. 불량식품은 맛있습니다. 어릴 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텔레비전 광고에,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광고에 대히트를 쳤던 광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식당을 하는 할머니가 그냥 일반 할머니인데 텔레비전 광고에 나왔어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요리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요. 이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알았다면서,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 실제는 아니고. 그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며느리가 그 할머니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요리를 누가 합니까? 저한테는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저 부엌에 가서 어디 그 바가지 밑을 봐라. 쪽지가 있을 거다. 그 쪽지를 쫙 보니까 그 요리 비법이 있는 거예요. MSG를 많이 쳐라. 이렇게. 중국 음식이 맛있죠. MSG 엄청나게 칩니다. 그러니까 MSG가 근데 건강에 나쁘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아직은 입증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것이고요. 불량식품을 보면 몸에 안 좋은 뭔가를 집어넣어서 아주 맛있게 해서 아이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목사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한 음식이 아니면 나중에는 가족을 망치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에 걸리죠. 그 많은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목사로부터 건강한 음식을 받아 먹도록 해야 됩니다. 다스린 장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스린 장로님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신방을 해요. 신방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는 신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방을 하면서 가장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설교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확인을 못하죠. 자기가 설교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나 장로님들의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장로님들이 설교에 엄청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그뿐 아니라 잘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기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그 설교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가 말 그대로 필이 꽂히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를 엉터리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정시켜줘야 됩니다. 예.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이래야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가족이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해요. 집분이. 화목한 가정을 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집사입니다. 집사가 교회 전체를 화목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럼 교회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집사가 그 사람을 구제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너무 고생하는데 예배당에 와도 다른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같은 영적인 가족인데. 집사님들이 이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책망하여 이들을 관심을 가지도록 집사는 그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개혁교회 그 장로교회 집사님들은 과소비가 심한 성도들은 소비하는 습관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과소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예배당 딱 오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집사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면 애들도 예배당 와서 다른 애 괴롭혀요. 자주. 그 집사가 있어야 온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집사가 그래서 구제만 하는 게 아니고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되고 그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다 합니다. 집사가. 성도들 전체가 해야 되지만 집사가 대표적으로 하고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도록 지도합니다. 집사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목사와 장로, 직분과 직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됐죠. 여러분 성경 때문에 장로가 두 종류 있는 걸 압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그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부목사님이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 계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다고 대답했다더라고요.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장로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계속 목사님께 배우고 있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 청년한테 하나 잘못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가 없냐고. 장로가 있다고.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교회 장로님이 몇 분입니까? 물어보면 목사까지 포함해서 보통 대답합니다. 목사가 장로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몇 분입니까? 이러면 목사를 다 제외하고 계산하거든요. 아닙니다.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하는 그 계산의 숫자는 그래서 목사 장로 숫자를 다 합쳐서 장로입니다. 당회와 노회가 장로들의 회거든요. 그 장로들의 회인데 목사도 들어가잖아요.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장로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는 뭘 하느냐? 설교, 교육과 치리를 다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라 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치리까지 다 합니다. 다스리는 일도 다 합니다. 그런데 설교와 교육도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합니다. 목사는. 그런데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만 해요. 교육에 관계합니다. 때때로. 그런데 다스리는 장로의 가장 핵심은 치리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고 부목사님은 파트타임 사역자다. 강도사님도 파트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일반 교회에 많죠. 아닙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파트타임 사역자예요. 파트타임만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만 하잖아요. 목사는 설교, 교육, 치리를 다 하죠. 그래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요것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활비를 왜 주느냐 하면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는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한 기관만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님도 있죠. 청년회만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있죠. 파트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설교, 교육, 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집사는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장로는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집사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지만. 그래서 내가 평소에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평소에. 근데 파트타임으로 지금 집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지었는데 내가 이번에 사과를 많이 수확했어요. 근데 이 사과를 이제 파는데 로뎀 장로교회 권기현 집사 이렇게가 팔면 그게 집사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사과 파는 게. 그죠? 기독교인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집사의 사역으로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교회 권기숙 권사 우리 집 배가 맛있어요. 로뎀 장로교회 권기현 장로 우리 집에서 나온 단감이 맛있어요. 그 장로 직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파트타임 사역자예요. 보통 때는 장로와 무관한 물론 장로로서 살아야 하는 데죠. 그런데 장로의 사역이 아닌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사역자예요. 장로와 집사는 흔히 말하는 다스리는 장로님과 집사는 파트타임 사역자고 목사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목사 장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다 강의 안에 있으니까 요 감독이 이 목사를 특히 말하기도 하지만 목사 장로를 다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특히 목사는. 예. 요런 것들이 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바른 교훈으로, 그 다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신앙이 정말 성숙된 분이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으면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꽤 신앙이 성숙될 수도 있지만 장로의 사역을 하려면 엄청나게 성숙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장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장로 교육을 장로로 선출된 분에게만 교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로로 선출되면 그때부터 장로 교육을 하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올바릅니다. 그러나 장로 교육은 온 교회 성도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지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투표를 제대로 하겠어요? 어린아이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어린아이는 그걸 사모하며 자라야 되고 아이들이 직분자를 대할 때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직분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아이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다스린 장로님 없는 교회에서도 몇 년을 지냈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장로님은 바른 교훈으로 이 교훈을 교리로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1번인가 나오는데 그중에 목회서신에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아주 짧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21번인가 나오는데 목회서신에 이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회서신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 단어는 디다스칼리아인데요. 디다스칼리아가 뭐냐? 교리로 번역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자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장로가 있죠. 그리고 책망할 수 있죠. 목사 장로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에 본이 돼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을게요.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삶의 본이 돼야 됩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줄이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려면 장로님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인이 결석하든 말든 뭐 때문에 결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다 교구 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는 교구가 안 나눠졌는데 보통 구역 있죠. 그 구역이 여러 구역 합쳐서 1교구, 2교구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규모가 되면. 그마다 담당 장로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대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1교구 담당 장로님이 있으면 1교구에 1, 2, 3, 4, 5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장로님이 이번 주에는 1구역을 갑니다. 다음 주는 2구역을 갑니다. 그 다음 주 3구역을 갑니다. 가정마다 신방하면 더 좋겠지만 그까지는 제가 있던 교회는 못했는데 제 모교회는 이렇게 해서 자기 교구의 사람들을 한 달 조금 넘어 만에 다 만났어요. 장로님이. 왜냐하면 어느 가정에 하면 그 가정에 구역 모임하면 많이 모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한 30명, 40명도 모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커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커피 한번 먹으면 잠 안 온다 이랬는데, 엄마, 커피는 내가 탈게요. 이래가, 요즘처럼 믹스 커피가 아니고, 다 따로 있어요. 둘, 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타면서 적고 나서 한번 빨아먹고 그 맛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을 본 걸 아무도 모르지. 야, 기현아, 니 어린데 어떻게 커피를 잘 타노? 이래. 보통 한 3, 40명 오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 모이면. 그럼 장로님이 와요.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방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만큼 각 가정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원래는 이렇게 오히려 한 세대 전보다 훨씬 안 하죠, 오늘날. 예.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폭군의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와 장로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폭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장로님이 된 이후에 폭군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에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하다고 알려져 있던 분이 신학을 하고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는 안하무인인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시작할 때 제가 설명했죠. 로마서 12장 7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이게 목사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강의 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 강의 안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12장 7절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해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이라는 거 문맥을 아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은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는 그 앞에까지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합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특히 1장부터 8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9, 10, 11장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내가 믿은 것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야곱과 에서를 봐라.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야곱을. 그죠?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거절하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게 10장이에요. 11장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아니야. 유대인의 가지가 이렇게 탁 꺾임으로 이 가지에 이방인이 접붙여졌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게 11장이에요. 1장부터 8장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9, 10, 11장은 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에 이 하나님의 의를 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9, 10, 11장은 하나님의 의의 변정이에요. 여기에 반박할 사람 반박해봐라. 이러면서 딱 대답해 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을 가지고. 그리고 12장부터 여러분 12장 1절 많이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 영혼이 아닙니다. 분별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분별 있는 예배니라. 자, 이제부터 12장부터 뭐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랍니다. 희한하게 12장 앞부분을 가지고 이걸 개인 큐티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예배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잘 없어요. 예배와 직분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공예배와 직분에서 시작해서요. 12장에. 그래서 생활예배로 확장시킵니다. 이걸.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예배와 직분으로 설명을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분별 있는 예배로 드리려면 뭘 해야 되냐? 직분과 공예배가 바르게 시행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예, 그 다음 넘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함 베드로전서가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장로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장로가 목자입니다. 목자. 예. 파트타임 목회자예요. 장로들도. 예. 그런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기꺼이 해라.
이 부지런함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만 이게 폭군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이 되라. 여러분, 저에게 개혁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제게 연락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용기가 있으면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용기가 있으면. 용기가 있어도 안 될 때도 많지만. 근데 목사가 실력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어요. 하드웨어만 바꿨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희생을 해야 성도들이 바뀝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를 잘 안 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리문답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될 줄 알고 개척했다가 팡팡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리문답만 가르치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너무 좋네요. 이 언제부터 순종하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거 가지고. 물론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줘야 그때부터 성도들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종들을 세워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력 단순히 있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와 장로의 높낮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높낮이가 있는데 구약에는요. 직분마다 높낮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왕이 있죠. 근데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왕 밑에 신하들도 있고 전국에 총대 장로가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에 70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각 성마다 장로들이 또 있죠. 70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성마다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다스리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사람들을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세워서 재판하게 하죠. 이 권위, 높낮이가 있어요. 제사장 볼까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서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니까 이 레위인의 비서를 시켜요. 조수를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높낮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그죠? 그런데 신약에는요. 직분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높낮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지금도 집사님인 분도 있을 거고 장로님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샘터교회 목사님도 두 분 앉아 계시니까 저분들은 장로님들 아닙니까? 목사가 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장로들이 있어도요. 직분에 높낮이가 있으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직분에 높낮이가 딱 있으면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독교회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직분에 높낮이가 신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을 자기 하수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집사에서 승진하면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은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집사는 숫자가 조금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장로님들은 숫자가 적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높낮이, 감독교회는요. 높낮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죠. 천주교와 성공회는 계급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다고, 높낮이가. 감독 밑에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 높은 계급의 목사가 감독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보면 일반 예배당도 있는데 대성당이라는 게 있죠. 대성당. 커티드릴이라는데 이 대성당이 있는데 이 대성당이 뭐냐면 목사들을 감독하는 더 높은 계급의 감독이 목회하는 교회당이 대성당이에요. 교회의 그 예배당이 대성당이에요. 일반 예배당보다 크죠.
총대주교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 있습니다. 이 직분자가 다른 목회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 동부 노예는 규모가 큰 교회가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일정 기간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위에서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교회는 평등합니다. 아주 큰 규모의 교회가 있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죠. 교회는 이 교회가 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교회는 군림합니다. 더 높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더 높죠. 그죠? 예. 로마 교황이 제일 높고 로마 천주교는 그렇죠. 하나는 이 교회가 저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직분이 저 직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같은 직분끼리도 집사들끼리, 장로들끼리도 이 직분자가 저 직분자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헌법에는 수장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장로란 말이 한국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장로는 장로 중에 뭔가 계급이 좀 높은 느낌 들죠. 계급이 있으면 일단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계급이 있으면. 그건 감독교회예요. 그 수장로가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좀 뒤에 나오고요. 모든 장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먼저 장로가 되신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죠? 연륜이 있는 장로님들이 어떤 때는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그죠? 회중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봉사의 차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회중교회들은 보면 어떤 때는 목사가 없는 교회는 일반 성도가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급이 없고 평등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귀하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회중교회가. 귀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직분 간에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7일을 누가 한다고 했죠? 교회 권징을. 장로들이 하죠. 그런데 회중교회는 누가 할까요? 회중 전체가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예, 칼빈주의, 개혁주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의 90% 넘는 사람이 반대해서 쫓겨나거든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회중교회입니다. 그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회중이 다 투표하는 겁니다. 예. 이게 7일을 장로들이 하느냐 회중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비난하는 데 너무 사용하지 말고요. 이상하게 침례교회인데 감독교회 같아요. 억수로 큰 침례교회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침례교회가 다른 침례교회를 자기 밑에 두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 침례교회 말만 침례교회지 실제로는 감독교회예요. 그런데 감독교회인데 꼭 회중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아요.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요. 직분의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봉사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가 이런 점에서 성경에 상당히 성경을 잘 해석한 측면이 있죠. 장로와 감독 보실까요? 눈을 그려놨죠. 그 다음에 왜 눈을 그려놨냐면 장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는 장로가 자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염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에는 장로 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이 많다고 무조건 장로가 되지 않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젊은 목사거든요. 장로잖아요. 장로, 목사도. 그래서 가져온 용어만 엘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말은 신앙의 연륜이 더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지 나이가 더 많다고 무조건 장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모데는 젊은 장로 아닙니까? 근데 감독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감독은 영어로 overseer라는 뜻입니다. 이걸 감독교회는 주교로 번역합니다. 주교는 딱 계급제도죠. 계급제도. 로빈 훗의 모험이라는 소설 보면 로빈 훗의 두 종류를 많이 털죠. 영국의 홍길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로빈 훗 소설입니다. 하나는 영주들을 털어요. 숲에서. 또 하나는 주교를 털어요. 주교가 영주보다 더 잘 사네. 계급이 엄청 높은 신부예요. 예. 근데 주교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주교로 번역한 게 체스에서 사용되죠. 비숍이 아니고 overseer인데 그건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감독, 말 그대로 감독인데 나가서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그리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 뭘 봐야 될까요? 성도들이 설교대로 성경과 신앙 고백대로 잘 살고 있는가,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예배당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을 나가서 보고 교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로가 세워지고,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장로들을 청했어요. 이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여기서 영어가 나왔어요. 장로교회를 영어로 하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장로교회란 말이. 근데 여러분은 감독입니다. 이래놨죠. 여러분을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래놨거든요. 즉 장로가 감독이죠. 동의어죠. 장로들을 불러놓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이래놨거든요. 감독자지만 감독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감독교회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어요. 장로와 감독을 아예 다른 직분을 봐요. 로마 천주교도. 그래서 주교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죠? 동의어죠. 그죠? 근데 용어를 다르게 함으로 이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뭐하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감독교회. 장로들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장로들이 감독이죠. 침례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전부 다 목사다 이렇게 보니까 당회가 없잖아요. 침례교회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에도 일부 그런 데도 봤는데 일반적으로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장로를 전부 다 목사로 봅니다. 신약 성경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죠.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그 장로교회는 장로는 감독인데 가르치는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고 봅니다. 칼빈은 물론 감독 이렇게 할 때는 목사를 주로 가르치는데 칼빈은 감독을 썼지만 성경에 기본적으로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장로를 누가 세우고 부릅니까? 자, 장로 선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장로 투표하죠. 각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선교연지에서 선교사님이 막 자기가 키웠다고 해가 야, 니 우리 교회 장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연지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장로를 내가 세웠는데 요새 와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그 장로를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집례하죠. 단지 임직식에.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인데 이 택하여가 투표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택하여라는 단어는 거수하여라는 뜻인데요. 예. 이 단어는 손을 들어라는 뜻인데 이 손들다라는 말이 고대 사회의 투표입니다. 찬성하는 분 손 드세요.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냐 3분의 2냐 4분의 3을 받아야 그거는 안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전 세계 장로교회는 모두 다 장로를 투표해서 세웁니다. 투표해서 세우지만 교단마다 장로가 세워지는 3분의 2냐 얼마냐 이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성경에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돼야 됩니다. 이분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장로 후보자를 내죠. 당회에서 일반적으로. 당회가 아예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거 택하여가 선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선출은요 민주주의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거꾸로 교회의 영향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직분자 선출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회중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추기경을 임명합니다. 일방적으로. 추기경이 주교를 임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선출하지 않습니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뇌물 주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어릴 때부터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와요. 저빙글리 성직자였습니다. 루터 신학교 교수이자 신부였죠.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출교당하죠. 교회로부터. 그 당시 거짓교회인 로마 천주교로부터. 그 성직록을 사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게 아니고 투표에 세우죠. 여러분 목사님은 투표해서 안 세우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 목사는 어느 교회에 부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어떻게 하죠?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요. 우리 고신교단은 일반적으로 3분의 1을 득해야 목사로 올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투표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투표해서 세우지만 누가 세우죠? 직분자는 성령이 세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옮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정말 사악한 사람이죠.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다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직분자로 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지금 벌써 그런 분도 있을 거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장로교회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무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장로를 청했죠. 이 장로는 다스린 장로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 장로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은 나가서 보는 사람이죠.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감독입니다.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글개혁성경에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저는 어릴 때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님 좀 무서운갑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보살피게 하셨다. 양들을 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이 뭡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각 교회 예배당마다 이런 거 붙여져 있는 예배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붙이는 거 잘못 아닙니다. 합법적이고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단이 못 들어올까요? 이단은 스티커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단은 장로들이 지키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스티커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그 일을, 그 직무를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이 스티커보다 이 장로들 때문에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티커 붙였나 안 붙였냐, 그게 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붙이는 건 올바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붙이는 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문을 활짝 열어놔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집은 도둑의 출입을 금합니다. 만일 이 집에 도둑이 출입할 시 그 도둑은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처벌합니다. 요거 스티커를 붙이고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럼 도둑이 안 들어오겠어요? 집을 지켜야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장로들 중에도 이단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년 6개월 전에 31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고 신천지 그 바람에 대구가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대구가 특히 먼저 터졌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기존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신천지 교인이었던 게 발견됐죠.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추적 못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추적을 다 해가지고 가르쳐 줘가지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님 중에도 신천지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이 눈물로 훈계했다 이래서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거는 올바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던 거예요. 바울이. 이건 잘못이 아니고요.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근데 핵심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했죠? 훈계를 했죠. 사도가 가르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이죠. 사도가 가르친 복음. 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이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자, 장로의 지금 정리해 볼까요? 신방해야 된다죠. 예. 여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 신방을 때때로 돕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장로의 직무입니다. 집사도 신방합니다. 오늘은 집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을 기억해야 되죠.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이걸 잘해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양을 보호하죠. 그리고 예배를 관장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죠. 네. 넘어가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 다음에 6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40분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생각했는데 한 2, 3분 남았는데요. 90분에서 100분 정도 제가 정기문 형제한테 듣고 아까 하는 걸로 했거든요. 예, 90분으로 생각하면 한 2, 3분 남았습니다. 목사와 장로 위에 계신 목사이자 장로. 아까 수장로 없다 했죠. 그러나 수장로는 단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목사이고 장로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에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댔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고난받는 그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와 감독이라고. 감독이 뭐라 했죠? 장로가 감독이죠. 예수님 장로예요. 목자 포이멘. 여러분 목자라는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성경 대부분 다 목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포이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목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뜻이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사라는 말이 양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왔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사와 감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 헌법, 교회 질서에는 직분의 시작에 목사, 장로, 집사부터 시작 안 돼요. 교회 정치 직분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직분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부터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 직분자 딱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리에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직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까 뭐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종들을 이 땅 위에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 베드로전서 아까 2장 했죠. 근데 5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베드로가 사도인데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라죠. 나도 장로다. 이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죠.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데 사도가 얼마나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함께 장로된 자. 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아까 포이맨 앞페이지에서 포이맨이 목자라 했죠. 아르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르키가 영어가 돼서요. 아크 아십니까? 영어. ARKI가 붙기도 하고 ARK만 붙기도 하는데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엔젤, 천사죠. 아르키엔젤 또는 아크엔젤, 아치엔젤. 발음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뭐죠? 천사장이죠. 그죠? 포이맨이 목자죠. 목자장이죠. 그죠? 포이맨을 목사로 번역해도 된다 했죠. 예. 예수님이 뭘까요? 수목사고 수장로입니다. 장로들을 목자로 이미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이 목자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장로예요. 수장로는 당회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예, 수장로는 당회실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헌법은 예수님의 종인 목사 장로들 가운데 수장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없습니다. 수장로가.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수장로입니다. 예수님이 수석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수장로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목사와 장로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되는데 더욱은 특히나 사실은 최상급인데 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헬라입니다. 특히나라는 뜻입니다. 이 최상급입니다. 실제로. 원급을 사용한 최상급이죠.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히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한글의 우리나라 말의 독특한 미예요.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를 그렇게 구분 안 해줘도 말이 되죠. 그죠? 우리 아내가 이런데 아내를 공유 안 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어제 이런 말 하더라. 이래도 내 아내가 안 해도 다 알아듣죠. 그죠? 그죠? 단수 복수가 한글은 명확 안 해요. 시제가 명확 안 해요.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글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다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래서 제발 대표기도 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랑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SLC 출신들이나 젊은 분들이 추상명사에 복수를 너무 많이 붙여요.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복수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한글은 복수를 그렇게 원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 그 추상명사에 복수를 너무 많이 붙여요. 원래 그렇게 안 쓰는데 교회 안이 훨씬 한글의 왜곡이 너무 심해요. 교회 안에.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왜냐하면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했기 때문이다. 곡식을 타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밟아 떠는이 타작하는 소, 일하는 소죠. 일하는 소는 먹을 걸 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자. 떠는은 타작하는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수혼 제도가 나와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형제가 형수나 제수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죠. 그거 아시죠? 룻기가 그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가 있습니다. 소가 타작을 하죠. 그러면 소에게 먹을 걸 주라 이 말이죠. 타작에서 뭐가 태어난? 곡식이 태어나죠. 씨가 태어나죠. 여러분, 이 씨가요, 사람에게도 엄청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원시복음 줬죠.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 씨입니다, 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자손으로 번역된 거예요. 자손, 후손으로 번역됐지만 같은 단어예요. 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도 해보고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도 나와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씨가 아들,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소가 곡식을 타작해서 씨를 생산하죠.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6구절이 25장 5절부터 10절이 25장 신명기 25장 4절이고요. 이게 그 다음 5절부터 10절이 뭐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라 대신.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은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제도죠. 수혼제도,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그걸 한 구절로 요약해놓은 겁니다. 압축 파일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로 갔죠. 그 아이가 못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갔으니까. 부인은 그 다음 한 칸씩 넘겨. 부인은 땅에 있죠. 남편은 하나님께로 가고 부인은 땅에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소 대신 죽은 형제 아내에게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태어날까요? 씨가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 간 남편에게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이 소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소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대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살아있는 형제를 소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교회의 남편이 누구죠? 예수님은 하늘로 갔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죠. 교회는 땅에 있잖아.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하늘에 있고 아내는 땅에 있는데 애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집 밖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태복음 28장에 사도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해주라 이러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갔나요? 아니요. 사도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하는데 사도들에게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사도들을 형제처럼 불렀는지. 예수님은 하늘로 가지만 사도가 이 땅에 있어서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생산합니다. 사도가 죽고 나면요.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씨를 생산하고 목사와 장로를 왜 존경해야 되느냐?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를 존경하면 부자 되니까 목사 존경하면 헌금 100만 하면 1억 원으로 갚아주니까 성경은 이런 천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죠. 잘 다스린 장로를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특히나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이 죽고 형수가 혼자 있는데 애가 없습니다. 내 형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신약 시대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가 어긋나지 않게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입을 막았어야 되겠느냐? 됐죠. 그래서 종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병에 안 걸리고 주고 부자 되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도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증거 없이 모함하고 고발하는 거 금지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인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범죄한 자들 있죠. 범죄한 자들은 범죄한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목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떤 장로가 잘못을 범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범죄를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했는데 그냥 사임하면 권징 안 할게. 이런 방식은 정말 세속적인 해결책입니다. 목사의 사임은 권징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덕적인 벌은 맞지만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교회 목사 장로 직분자들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비난만 하던 사람들은 교회가 폭군짓을 한다고 비난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폭군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순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마지막 장로들의 회. 여러분 장로들이 복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수가 아닙니다. 장로의 회에서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5절 붉은 글씨 앞쪽에 보시면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죠.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는 장로들의 회인 노회에서 목사가 됩니다. 개교회 장로들은 개교회의 장로들의 회인 당회의 집례로 장로로 임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한 개인의 독점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권은. 여러분 교황은 독점권을 가지죠. 성경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한 개인이 교권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장로들의 회의 위험은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데 또 우리 교회는 다섯 장로님이 없고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독점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노회가 있습니다. 로뎀 장로교회 저는 장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 하나.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는 장로들의 회의에 감독을 받습니다. 노회의 치리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노회 안에서 제가 독점권을 못 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개체교회는 노회에 보고를 합니다. 개체교회는 노회에 보고를 합니다. 성례, 임직, 중요한 일, 권직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당회와 행정록을 검사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혼자 계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장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10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와 장로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